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넘어 영광으로 가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여러 가지 소중한 그 단어들이 나오는데 은혜, 부르심, 그리고 영원한 영광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딱 끝나면 상당히 좋은데 여기까지 끝나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리고 은혜 주시는 이유들, 결국은 영광에 가기 위함인데 그것들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통과할 뭐가 있는데 그거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도 얼마나 많이 끔찍한 고난들이 우리 가운데 있겠는가 하는 거죠. 때로는 그게 물질 때문에 주어지는 고난일 수도 있고 질병 때문에 주어지는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꿈이 사라지고 사람으로 인해서 배신감을 느낄 때도 있고 사업이 안 되는 고난도 있을 것이고 가정에 깨어지는 아픔도 있을 것이고 별의별 고난들이 우리가 다 있지만 예수를 믿는 나는 그 고난의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고생하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이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아무런 결과도 없이 고생하다 인생을 끝날 것인가? 아니면 그 고생을 뛰어넘어서 내가 원하는 것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내 현장으로 만들어서 영광거리가 되고 간증거리가 되도록 만들 것인가? 그거는 다른 데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 속에서 그것이 주어진 줄로 믿고 고난을 뛰어넘어서 영광까지 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죠. 저체 따라서 합시다. 전부를 맡겨야 한다. 예.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일 부분만 맡기고 어려운 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쉬운 건 네가 하고 어떤 염려가 들어오면 그냥 반은 네가 하고 반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통째로 주께 맡기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이 밀고 들어오면 가장 먼저 주어지는 현상이 뭐냐면 염려가 들어온다고 하는 겁니다. 염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마음이 나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거리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냥 하나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주님만 생각하면 됐고 뭘 해도 그냥 평안했어요. 그런데 문제거리가 들어오고 고난거리가 들어오니까 내 마음이 쪽쪽해지는 거예요. 이 마음이 쪼개지고 나눠진 상태가 되니까 우리 마음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종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 생각하면 잘 될 것 같으니까 평안한데 현장을 보니까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한 것 같으니까 자꾸 불안해지고 예배 드리면 좀 될 것 같은데 다시 집에 돌아가니까 안 될 것 같고 기도하면 좀 될 것 같은데 기도를 안 하면 또 안 될 것 같고 말씀 보면 되는 것 같은데 또 그 말씀이 식어지니까 또 안 될 것 같고 이게 계속 두 가지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계속 불안한 삶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현장이 됐다가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 내어 맡겨야 되는 거예요. 전부를 내어 맡기는 겁니다. 설사 아픈 것도, 설사 속상한 것도, 설사 실패한 것도 어떤 문제든 간에 골라서 내가 맡기는 게 아니라 전부를 통째로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그 맡겨주심에 대한 이야기를 뭐라고 말하면 7절에 따라 합시다.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 내가 하나님에게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돌보신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돌보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아기를 보듯이 특별히 잠자는 아이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보호하고 지켜주는 엄마의 모습이에요. 시편 121편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나를 돕는다고 했던 그 어떤 부분들이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갖다가 힘들게 만든 것들이 얼마나 많았어. 돈이 힘인 줄 알고 돈을 붙잡으려고 그러는데 돈이 안 모아집니다. 그러니까 힘도 없는 거예요. 명예가 권력이 사람이 결국 그 사람이 언젠가 나를 배반하고 언젠가 그 사람이 나를 갖다가 떠나고
그것도 안 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갈라놓는 순간 사람이 나에게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도록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돌보시는,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고 이 고난의 현장에 있는 것들을 오히려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영광으로 옮겨 놓는 데까지 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고 그 믿음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황무지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불가능한 그런 땅이에요.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따라서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예,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이 정도예요. 완벽한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은 내가 책임져, 내가 알아서 보호해 줄게, 내가 맡아줄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꿈쩍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움직이고 살려고 하는, 내가 만들어 살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우리 속에는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평안하지 않는 이유가, 내가 불안하고 걱정이 계속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한 무언가가 남겨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남겨진 걱정거리가 뭡니까? 그 남겨진 걱정거리를 하나님에게 내어 맡겨받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이거 맡아주세요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평강이거든요. 내 마음이 불안해지지 않을 때까지, 내 마음이 걱정과 염려로 쪼개지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 내어 맡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온다고 하는 것인데, 평강이 올 때까지 그 일을 계속 반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내 염려거리가 영광거리가 되고 내 고난거리가 영광거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의 말씀해 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그랬어요. 들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들풀하고 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지금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이라 할지라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천하보다 귀한 난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난데, 십자가의 그를 죽이시면서 구원받은 난데 나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는가 하는 거죠. 그냥 둔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아직 맡기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우울증 약을 먹어야 되고 그 약도 안 들어서 정말 죽을 날만 기다리고 어쩌면 유서를 써놓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았습니까?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맡기면서 하나님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나 이제 지쳤습니다, 나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를 좀 돌봐달라고, 내 문제를 좀 맡아달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혼자서 그 짐을 지고 고생하지 말아요. 시편 68편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냥 살아온 것처럼 보여도 오늘도 어제도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그 은혜가 뭐냐면 내 짐을 져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나머지 남겨진 짐들 왜 그걸 붙잡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해결해 달라고 고백을 하면서 짐이 가벼워지고 평강을 누리면서 걱정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이 없기 때문에 걱정 없이 사는 게 아니라 걱정이 있지만도 믿음 때문에 그 믿음에 내 짐을 얹고 예수님 때문에 내 짐을 거기에 얹어서 사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내 모습 되는 줄로 믿고 그 은혜가 경험되어서 평안한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네, 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삼키며, 우는 사자같이라고 하는 말은 배가 고파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이 사자가 울부짖는 겁니다. 그러며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먹잇감이라도 만나기만 하면 한 번의 실수 없이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탄이요, 요거 우리 보고 있는 겁니다. 언제 무너질까 요거 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근실하다고 하는 것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긴장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깨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정신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혼들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빈틈을 주지 말자. 네, 사탄은요, 마귀는요, 그거 노리고 있는 거예요. 빈틈 조금만 주면요 금방 삼킵니다. 우리가 지금 흔들린 만큼, 우리가 지금 불안해하는 만큼, 우리가 맡기지 않은 만큼 사탄은 그걸 노리고 있다가 그냥 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영광이 남지 아니하고 손해만 남는 거예요. 고난 중에 큰 것들이 나지 아니하고 고난이 그냥 고스란히 고생이 되고 없어지는 것만 남겨지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왜? 사탄이 노리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고, 사탄이 노리고 있는 것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주어지는 결과인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많은 고난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그걸 기도로 끌고 들어가서 기도에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난마저도 영광으로 바꿔지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이 베드로가 왜 지금 이러한 고난 중에서 기도하라고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왜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자기의 경험이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야, 여기서 기도 같이 하자. 내가 지금 너무 힘든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못해요. 마태복음 26장 40절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따라합시다. 자는 것을 보시고. 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을 그렇게 가까이서 따른다고 하는 이 제자들이 그냥 잠자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잠이 잠으로 끝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잠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울 수 없느냐.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 그런데 깨어 기도하지 않아서 베드로는 시험에 듭니다. 따라합시다. 베드로의 실패. 베드로의 실패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작은 여종 앞에서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나는 예수님 몰라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그 예수님을 나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으니까 나 예수란 사람 몰라요. 그 사랑하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봐요. 베드로의 실패가 결심이 없기 때문에, 베드로의 실패가 주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니에요. 베드로의 실패는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빈약한 기도, 잠자는 기도 가지고는 자기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 기도 안 함이 시험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난이 와요. 그게 시험거리라고 느낄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고난이 올까? 다른 것 생각하기 전에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생각해. 설사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온다? 조금 더 기도하라고는 사인이에요. 조금 더 기도하는데도 고난이 온다? 어쩌면 특별한 기도를 하라고 하는 사인일 수도 있어요. 예. 그 기도를 거쳐야만 이 고난이 영광으로 넘어가는데 우리는 거기서 지금 다 걸리는 거예요. 이 고난이 왔을 때 나는 뭘 남기겠는가? 적어도 기도라도 남기면
우리는 잃어버리는 게 없어요. 왜? 그 기도가 남기면 기도대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왜 남는 게 없을까?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우리의 믿음이 뭘까? 확실히 말하는데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게 이 믿음이다 그랬어.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불 통과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남을까? 찌꺼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금덩어리가 돼야 그 불에서 견디고 여기까지 넘어가는데 찌꺼기니까 여기서 다 타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남는 게 없는 게 그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들은 다 금보다 더 귀한 것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손해보는 인생을 살아요? 찌꺼기는 결국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어떤 고난을 넘어간다 할지라도 영광거리요 간증거리요 큰 것들이 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 일을 무엇으로 만들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금 향로에다가 내 기도를 가지고 천사들이 올라간다 그랬어요. 얼마나 귀하면 금 향로에 갖다가 이걸 갖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올라갈 게 없으니까, 찌꺼기를 가지고 천사들이 갈 수가 없으니까 내 기도는 하나님께 가지기도 전에 이 땅에 다 없어지고 마는 찌꺼기 같은 기도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직하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로 몸부림치고 긴장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탄이 빈틈을 노릴 수 없는 그런 은혜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편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따라서 합시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예, 사망의 잠을 자는 거예요. 내 영이 죽으니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면 깨어있기 때문에 사는 건데 기도를 멈추고 안 하니까 그냥 잠자는데 그 잠이 그냥 잠이 아니라 영혼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으니까 육이 죽는 건 당연해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살아있을 때는 기도하는 시간이다. 예. 내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냐면 기도하는 시간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말하면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계속 마음에 기도를 품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오고 손해거리가 와도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요. 비록 고난이 크고 못할 것 같은 것들이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이거를 영광으로 옮겨가지고 내가 기도한 것들이 다 여기에 남겨있게 만드는 줄로 믿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 기도하는 영혼이 되면은요, 그때가 내가 사는 줄로 믿고 기도하는 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기도 잘 할 줄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냥 울기만 해도 다 아세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실까 봐요? 물론 하나님은 기도 안 해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능력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왜 자꾸 기도하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심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도로 승부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줄로 믿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응답받아서 고난마저도 뛰어넘어서 영광이 되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이에 따라합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믿습니까?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환난을 통해서 나를 더 영화롭게 하는 줄로 믿고 그 은혜가 경험되어서 평생 동안 하나님 영광 많이 드러내고 간증이 되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 따라합니다. 강하게
대적해야 한다. 네, 9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라고.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적당하게 가서 싸우면 반드시 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의 힘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냥 그 믿음만 가지고 나가서 싸우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오면 문제가 뭐냐면 내 믿음이 약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휘청거리고 흔들거리기 때문에 믿음의 힘이 쭉 빠져가지고 대항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성경은 계속 굳게 하라라고 하는, 강해지라고 하는 겁니다. 세져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배짱이 좀 필요하고 맷집이 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난은 항상 존재해요. 나는 그 고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피해도 안 되는 것이고 밀려도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이겼다고 믿고 당당히 앞으로 나가서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나를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하고 결국은 예수 잘 못 믿게 방해하는 겁니다. 거짓말쟁이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써먹었던 거짓말, 안 죽는다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 예, 뭘 그렇게 예수 믿느냐고, 뭘 그렇게까지 헌신하느냐고. 거짓말쟁이. 주일 성수 안 해도 된다고, 말씀대로 안, 하나님 말씀 다 사람이 쓴 거니까 괜찮다고, 아이고 11조 그거 안 해도 된다고. 거짓말쟁이. 근데 우리는요, 그게 너무 달콤하니까 그냥 거기에 내어주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거 너무 빡빡하거든요. 이것도 하지 말라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건 하라고 그러고 성경대로 믿으려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예, 그래도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의 말에 속지 마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마귀는 욕심,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가 한 말처럼 이렇게 속여서 말한다는 거죠. 이는 그가 따라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 여러분, 거짓말하는데 달콤하다고 속지 마세요. 좀 뻑뻑하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달콤한 유혹에 그냥 준다고 한다면 그래 그거야, 내가 원했던 게 그거야. 그럴 때 하나님은 슬픈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사탄을 기쁘게 할 것인가, 내 믿음이 그걸 판가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유혹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더 강해져서 사탄아 물러가라 할 정도의 마음으로 네가 어떻게 하든 간에 나는 내 믿음 지키겠다고 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풀물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담대함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그 모습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베드로가 넘어진 베드로의 실패의 사건을 누가복음엔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다. 예, 사탄이요, 키를 가지고 밀을 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알갱이는 안으로 들어오고 쭉쭉성이는 바깥 떨어지는 것 같이, 이렇게. 이게 뭐냐면 갖고 논다, 사탄이 나를 갖고 논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시원찮으면 사탄이 나를 가지고 놀게 만드느냐고요. 그냥 사탄이 죄질 안 하면 죄짓고, 유혹 주면 유혹에 빠지고, 또 이렇게 또 불순종하라면 그냥 불순종하고, 사탄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갖고 놀게 만드는 신앙,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오히려 이럴 때도 강해져가지고 너 거짓말쟁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담대함을 가지고 몸부림칠 때 이겨내는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고난이 영광으로 바꿔지는 기적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인에게도 고난이 와요. 어쩌면 더 센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누구인가?
내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결단코 하나님은 그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어떻게 만드시겠는가? 친히 하나님이 손수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다시 말해서 고난으로 인해서 잃어버리는 것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친히 그 고난의 것들을 믿음 지키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광으로 옮겨내셨어요. 더 귀한 것들이 남겨지게 만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생이 고생으로 끝나는 슬픈 인생 되지 말고, 비록 고생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 이 고난을 뛰어넘어서 영광이 되고 간증이 되는 그 모습이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